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하니,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이 기도한 내용을 교훈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또 응답받는 삶 속에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해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나눠서 말씀 나눴듯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은 자기 문제보다도 자기 딸의 병을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한 게 예수님, 내가 지금 나를 지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먼저 기도하고 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인 거예요. 당신은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과 유대인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었거든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나는 가나안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유대인인 당신께 와서 내 딸이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으니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셨던 얼굴을 돌리셨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쩌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고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고. 그러면 우리도 그 기도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내 삶을 다 항상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없는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이 겪고 있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다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거든요. 소리를 지르며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절박하다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민망했던지 2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선생님, 저 여자가 소리 지르고 있으니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였으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자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내 딸이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니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자신의 삶이 절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만이 내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의 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 아니냐, 내가 내 딸을 고쳐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가나안 여인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절을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당신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신만이 내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도와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녀에게 줘야 할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을 하면서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줄 의도가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개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 곧 예수님은 나를 개 취급하시지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개들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듯이 나도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부스러기라도 받아야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도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부스러기라도 받아야만 내 딸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개들이 먹을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신만이 내 딸에게 들어온 귀신을 내쫓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는데 예수님께서 내 청을 거절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누구한테 가서 내 이 안타까운 내 삶의 문제를 해결은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당신만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순간 가나안 여인의 딸 속에 있던 귀신은 나가고 딸의 병은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가나안인과 유대인 서로 통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눈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을 향해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하던 딸 속에 들어온 귀신이 나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됐잖아요. 굳이 내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을 텐데요 라고 고백했던 백부장의 고백 아시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이 들렸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그래 그럼 집으로 가자라고 할 때 여인이 이 백부장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굳이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하실 순간에 하인의 병이 나음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낫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였던 여인,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낫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신의 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얻었잖아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 앞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들이댈 수가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뚫고 줄을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을 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믿음이 크다고. 그러면서 하인의 중풍병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판단하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있다고 세 종류로 나누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 무서워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큰 사람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추스려 나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하시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다 말다 그러지 말자. 기도하다 말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쉬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자.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아쉬울 때만 전화하고 찾아가고 내가 살만하면 연락도 안 하고 관계도 끊고, 그거 올바른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도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만하다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그렇게 만들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할 일이 있는 대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기뻐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나 행복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것 같아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있어야 할 행동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나안 여인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기도한 내용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믿음의 고백도 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다 말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응답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